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잘 파악하는 시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택 등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감정사를 불러 정확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원하는 물건의 가치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자, 영적인 시각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진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늘 튼튼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는데 잘 보지 못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들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렌즈가 아닌 믿음의 안경이 아닌 사람의 렌즈로 판단합니다. 그들의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첫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절기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맞으면 유대나라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나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들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형님,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시골 구석인 이 갈릴리에서 수백 번 기적을 행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총구석에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훌륭한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멋지게 한번 대비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형님, 큰 물로 갑시다. 지금이 형님이 나설 찬스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임을 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의 인기 스타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할 때에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섬기기 위해 오신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15절에 말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여기에서 글을 모른다는 의미는 성경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권위, 위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개인의 소견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인기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적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만큼 신비스러운 배경을 이 메시아라면 좀 가져야 하는데,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온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27절에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과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조상대로 전해오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그만큼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꼭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맙시다.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지식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깨닫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을 살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정확히 알고 믿는 참된 신자, 아름다운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예일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축복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